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9번째로 One More Tim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까지 왔는데 사울이 급히 용무를 보기 위해서 혼자서 캄캄한 동굴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옷만 살짝 뱉고 살려줬어요. 그 내용을 이미 24장에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다윗과 나발의 사건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모욕감을 주었던 나발에게 크게 분노하여 나발과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후에 나발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을 나누는데, 다윗이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여전히 또 사울왕을 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이미 24장에서 나누었던 그 동일한 주제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좀 새로운 본문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어요. 다윗이 이제 10광야로 이동해서 그 지역에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는 그 당시 사울 왕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특히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25장의 내용을 나눌 때 이 바란 광야, 이 갈멜,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이 됐다고 했죠. 오늘 26장에 들어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북진을 해서 다시 10이라고 갔어요. 23장에도 바로 이곳에 머물렀었는데 다시 동일한 곳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10사람들이 사울왕이 거하고 있었던 이 기브아까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이 이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지파,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나눌 때에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했어요. 이 10사람들은 이미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26장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에 쓸데없이 열심을 내면서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에?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무슨 의무예요, 의무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찾아와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사울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울왕은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을 때에 죽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눈물로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이제 너 안 추격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후부터 다윗 추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10사람들이 갑자기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행보를 알려주니까 이 순간 한동안 잠잠했던 사울 왕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잠잠히 있었던 사울 왕을 부추긴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다윗의 행보를 가르쳐 주었어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미 한번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나를 그때 살려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다윗에게 약속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다윗 추격하지 않아. 더 이상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일러바칠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10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옆에서 우리를 부추기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오늘 불금인데 우리 한잔하러 가자. 야, 이번 일요일에 교회 한번 스킵하고 좀 놀러 가자. 야, 요즘에 온라인 예배 많이 발달했다며? 그냥 놀러 갔다 온 다음에 밤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 형님들, 사울 왕 곁에 10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형님들, 우리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좋은 날씨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한자성어로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말해요. 1.5세가 이렇게 한자 실력이 특출합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빨개진다는 뜻이죠. 형님들,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하지 않는 것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후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세상의 것에 더 관심 갖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막 흔들려가지고 그 외에 더 세상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 그런 사람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 정말 올바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서 나를 안 좋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성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야 돼. 이게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예요. 저는 필요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 나를 계속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리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을 때에
다윗 앞에서 눈물로 뉘우쳤어요. 정말로. 근데 26장에 와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시 3,000명 정예 부대를 이끌고 10광야까지 내려왔어요. 저희가 24장의 내용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울왕이 그때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쭉 그 심정을 솔직히 토로했는데 세 가지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7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의 왕권 하에 견고하게 설 것 또한 나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 그 마음에서 나한 말이죠. 그렇죠? 사울 왕이 울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한 말은 다윗에게만 조용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오픈된 데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3,000명의 정예 부대도 다 들었고요. 이 말을.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 부하들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왕이 자신의 정예 부대 3,000명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며 다윗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말을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사울 왕은 또다시 마음을 변하여 3,000명 정예 부대를 모아 다윗을 죽이고자 또 추격해 온 거예요. 형님들 사울 왕이 다윗을 또 죽이고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또 모집했을 때에 이 3,000명의 사울의 정예 부대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왕께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왕께서 아직도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신가 보구나. 우리가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다시 저 다윗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 으쌰 화이팅! 이러면서 사울 왕을 따랐을까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어서 뭐 이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 3,000명 이 군사들은 또 마음이 돌변한 이 사울 왕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자신의 입으로도 고백했듯이 다윗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 사울 왕이 마음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속으로 이건 아닌데 왕이여 제발 좀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사울 왕을 따라 나선 거죠. 형님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을 뉘우쳤는가 안 뉘우쳤는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안 흘렸는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고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결단까지 했다 할지라도 만약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정말 형편없이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 삶이 변화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수많은 결단, 수많은 눈물, 수많은 감정의 그런 동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결단했는데 그 한 번 결단에 그 한 번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예 결단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번 마음 먹은 대로 정말 주님 의지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인데 사울왕은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전에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또다시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다. 세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자신이 계속해서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푸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 저 사울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네. 우리는요 보통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고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삶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하기도 해요. 사울왕을 향하여 미안하다고 울 때는 언제고?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또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에 그때 아까 그랬지만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하고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또 여호와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갚아주시기 원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근데 또다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때에 그때 그 눈물의 고백은 뭐지? 완전 쇼한 건가? 우리 인간은 정말로 자체인이구나. 사울왕에게 큰 실망감과 회의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다윗이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선택이 잘못된 판단이었나? 이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그러면 사울왕이 감동받고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때 잘못 내렸나? 그냥 죽일 걸 그랬나? 똑같은 상황에 또 처하게 된 자기 처지를 보고 전에 내린 그 선택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들 수 있는.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해요.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 벌써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군대 장관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새. 어미새가 아니고 아비새예요. 계속해서 이 아비새 이름이 이제 사무엘 하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왕의 진영을 이렇게 몰래 가보았는데 사울왕과 그 정예 부대 3,000명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쿨쿨.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네, 성도님들, 이 3,000명의 군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콜콜 막 그냥 잠이 들었다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수면제를 타서 준 것도 아닌데 암만 피곤해도 3,000명 전부가 다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3,000명은 왕을 지키는 정예 부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야 너희들은 자도 나는 너희가 잘 때 보초 지키고 있을게. 이게 맞는 거죠. 군대라면 다 그래요. 보초 지키는 사람이 적어도 서너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의 3,000명 정예 부대가 다 쿨쿨 잠에 빠진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냐면요, 사울왕을 또다시 테스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도 또다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상황적으로만 보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으로 완벽하게 지금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쫙 마련해 주신 그런 상황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준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자기가 그때 사울왕을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약속까지 받았는데 지금 사울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자기를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했던 거 지금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끝내줘요. 어떻게 3,000명 정예 부대가 다 콜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마련해 준 상황같이 보이는 거예요. 와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마련해 준 상황인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황만 보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죠. 멀리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딱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때마침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그 배가 딱 떠나려고 하는 시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와, 내가 하나님 도망가려고 했는데 때가 막 기가 막히네. 제일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게 됐네.
와,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나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는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 그리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지금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단칼에 저 사울왕 대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비새가 이미 24장에서 봤어요. 저 다윗 사울왕 못 죽인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못 죽였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케이, 다윗에게 맡기면 안 죽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도님. 좀 전에 아까는 10사람들이 사울왕을 부추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을 엄청나게 위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죄짓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게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왕과 완전 다르게 반응해요. 그때 다윗이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눈 감고 그냥 지그치 그 자리를 뜰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부터 1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아비새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왕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요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잘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A+로 패스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테스트에 패스할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되어져 가는 상황이 그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고요. 또한 사람들의 말도 그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패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 가는 상황도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과 지표로 삼아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 잘 패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후회하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치던가 혹은 전쟁터에서 치시던가 다른 적군을 해서 치게 하시던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수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요.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뜻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다윗이 방금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기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지금 다윗이 했던 말과 같이 그대로 그 일이 사울에게 벌어진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이지 않고 24장 때와 비슷하게 또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했죠.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답변한 내용이 24장 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 대화는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지않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바로 이때도 다윗 또 사울 왕,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 부하, 또 사울 왕의 3,000명 정예 부대 다 그 사지에 있었는데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대화였을 거라는 것을 다 몰랐을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지겹도록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길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긴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6장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참으로 긴 시간인데 왜 다윗은 이렇게 길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선왕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단번에 빨리 되는 일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러워요. 쉽게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요, 성도님들, 단번에 빨리 돼서 단번에 빨리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이 또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빨리 올라간 자는 빨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천천히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빠르게 되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빠르게 되는 것보다 바르게 되는 것. 라임이에요, 그죠?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걸릴진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 기대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아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조급해하면서 답답하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더 잘 훈련 받으시고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